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요. 많은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때로 이렇게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다니는 교회 스티커를 문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성도, 이 집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성도의 집입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느 교회의 성도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요. 이런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하면 아무도 이 집에는 전도하러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꼭 그런 집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 집만 가정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존의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교회 전체를 자신들의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장교인을 침입시켜가지고 교회 전체를 자신들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지가 참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미주 지역도 이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2005년에 신천지 신도수가 55만 8,05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말 통계에 의하면 17만 2,775명입니다. 11년 사이에 300%가 성장을 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한국의 신천지 교회 수는 266개라고 합니다. 2015년까지는 해외에는 전혀 없었는데 2016년에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서 79개의 신천지 교회가 해외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의 배경, 도대체 11년 만에 어떻게 300%가 그죠?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11년 만에 300%가 되면 당장 교회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의 몫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성도들이 그들의 포섭 대상이 되고 또 여호와의 증인의 포섭 대상이 되어서 그들에게 포섭되어 그들 교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새는 한국교회가 그것을 알고 신천지를 열심히 선전해서 이제는 교회에 침투하기가 참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신천지가 어디로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세력이 되고 공개적으로 자기를 나타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포섭되고 여호와의 증인에 포섭되고 이단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무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조지 갤럽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항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80%가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80%가, 그것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80%가 성경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들은 것은 많은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뭐 이런 얘기에는 막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것은 다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기초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지, 그것은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성경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저건 틀렸고 저거는 맞고 저건 틀렸고 저거는 맞고 그러면서 막 재단을 해버립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목사 위에서,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인터넷에 나오는 그 뭐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쿡 찔러보면 이거 헛개빈 겁니다. 허한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약한 부분을 탁 건드리고 그러면, 그래서 파고들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단에게 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5장 1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한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했다면 이제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해야 할 일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본론에서 잠깐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너희가 지금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믿음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만큼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자랐기 때문에 몸은, 덩치는 어른처럼 커져 있는데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론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본론을 끊어내고 너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들을 만한 수준도 안 된다, 그러고 깔아뭉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왜 이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그는 다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 너희가 듣는 것에 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 제자리 걸음 같고 퇴보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귀 기울일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둔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둔함으로 하는 이 말은 느리고 게으르며 나태하고 굼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원어가 사용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인데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게으르다 하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말하는 둔함으로 하는 이 말과 똑같은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둔한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냐?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는 일에 열심이 없는 자들, 그들이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잠언 2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밖에 나가면 무서운 사자가 있다. 사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면서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에 손을 넣었으면 그릇에 있는 음식을 집어서, 그렇죠? 입에다 넣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넣어놓고는 그것도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요만큼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니까 먼지가 두둑히 쌓인 그 성경책을 툭툭 털고 아이고 먼지도 많네 그러고 그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것이지요. 음식에 대해서 식욕을 잃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입맛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난 음식을 막 요리를 하고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음식을 막 비비고 막 해가지고 입에다 넣고 막 쩝쩝 소리를 내면서 봐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그래도 꼼짝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꼼짝을 하지 않습니까? 입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식욕을 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우치는 그 일에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가슴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돌이켜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주는 것, 그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뭘 나한테 더 바라냐 그러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녀도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그 의욕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장로의 타이틀이, 권사의 타이틀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장로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영적인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열심을 내셨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를 하고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지낸 끝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지요.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하인 죄인이 되어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4차 선교 여행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에 사신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 되면 나 잘 살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 잘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서 한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나는 알 뿐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하나님의 앞에 그 설날 그날을 위해 나를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을 감당함으로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결코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라톤 주자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듯 그의 인생의 전 구간을 주님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간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적으로 잘 달리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현재도 잘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과 담을 쌓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요? 건강의 중요성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세월이 흘러갔다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온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는 영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위치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해도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또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는 그 일을 등한히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 친구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이, 술이, 노름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세상의 즐거움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 진리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한 상태에 있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습니까? 세상 관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침대에 누워서 마냥 먹는 것만 찾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꼼짝을 안 하고 먹을 것만 계속 먹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몸무게가 300파운드, 400파운드, 500파운드, 뉴스를 보니까 650파운드도 있더라고요. 영적 비만에 걸리면 살은 쪘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고 진리를 안 자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 지식에 있어서 너희가 얼마만큼이나 성장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세월을 아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했는데 그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4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큰일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에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아직도 젖을 먹는 자에 불과한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한탄스러워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서 이 아픈 그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10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1문화를 받고는 1달란트를 받고는 수건에 싸두었다가 아니면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아이고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주신 것 1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님이 주신 것 1달란트가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자신의 믿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디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아이를 옆에 두고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교회 갔다가 옵니다. 아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오빠 대단하네.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평신도들이 하는 1:1 양육이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평신도를 잘 교육해서 그 평신도로 하여금 다른 평신도를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서 독자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의 한탄이, 애통함이 12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부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도 되는 것인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간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지만 우리 큰아들이 어릴 적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요. 이 아이가 이 쇠젓가락을 가지고서는 그냥 벽 아무 데나 막 찔러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벽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다 푹 찔러댔죠. 아 뜨거!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막 손이 튀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기가 오는 콘센트에다가 그냥 그 쇠젓가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그게 이 열이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며칠 갔습니다. 그 화상이. 뜨거운 밥이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밥을 털컥 쥐는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숨이 막혀가지고 킥킥거리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인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초콜릿 하나를 건네줍니다. 사탕 하나를 건네줍니다. 나 따라와.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유학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게 잘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도 넘어가지요. 왜요? 장로의 타이틀을 가졌지만 말씀의 깊이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넘어가지요. 왜요? 설교는 열심히 했지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년유아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게 진짜 신앙이고 어떤 게 가짜 신앙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게 건전한 것인지 어떤 게 불건전한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어떤 게 세상의 영,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대략 7명에서 10명의 사람들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다 파헤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광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광필이의 과거를 다 캐는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교회를 다녔고 뭐하고 뭐하고 다 캐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딱 해줍니다. 뭐라고 기도해줘요? 우광필이 너 옛날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았구나.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옛날에 온들교회를 다녔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꿰뚫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11년 사이에 300배나 성장을 하고 이 미국에도 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세상 온갖 풍조에 늘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리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어이구 그게 또 진리 같은 것입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키를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없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휘청,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휘청,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표를 잃고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저게 좋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그것이 영적 유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오늘 히브리서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고 서툴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고 따르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영적으로 게으르고 듣는데 우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장애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젖을 먹고 잘 소화해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능력, 이해력,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좀 더 나아가면 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자가 장성한 사람이다. 여기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거나 격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연단이 돼요. 이제 경기에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격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연단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병사는 총 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무기를 다루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달리기도 배워야 되고 적을 어떻게 식별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것이 많이 있고 훈련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에 앞서서 몸을 만들어야 되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합당한 능력을 얻으려면 꾸준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속한 일들을 진력하여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사용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다시 말해서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마치 습관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만들어집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신령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판단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각을 연단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습관이 될 정도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진리와 불의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건전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유대교를 그동안 지탱해왔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사제도,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그런 제의제도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패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선악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 음식으로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건강과 또 영적인 것에 아주 도움이 되는 선한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해악을 끼치는 악한 음식이 있습니다. 내 앞에 선악간의 두 가지 영적인 음식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선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끊임없이 습관이 될 만큼 연습하지 않으면 무엇이 영적으로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선악의 음식을 늘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 기능들을 부지런히 연단하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에 우리같이 죄성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에 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탄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자, 듣는 것에 둔해져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만년 젖먹이 유아로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숙을, 신앙적인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말씀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신앙적 자원을 풍요롭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생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 말씀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부딪혀서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고뇌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함으로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각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젖먹는 힘까지 다해도 이루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도 200년, 3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요.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